우리 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세 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래해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타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원시 종교가 있고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이 원시 종교와 고등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다릅니다. 원시 종교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예요. 나의 소원, 나의 기도, 나의 가족, 나의 진로, 나의 편리, 오직 나의 복을 위해서 모든 신앙을 가져가는 것이 원시 종교입니다. 반대로 고등 종교일수록 고도의 윤리성이 포함이 됩니다. 고도의 윤리성이란 것은 결국 신앙의 방향이 내 자신을 향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열심이 곧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즉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성숙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숙하지 않은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스스로 남에게 실망을 잘하고 상처를 잘 받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상처를 잘 받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판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아직 미숙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능적인 삶에서 더욱 이타적인 삶으로 나가는 것이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이런 소리를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만 알던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섬기고 배려한다. 정말 다르다. 성숙해졌다. 이런 소리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먼저 들어야 됩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람, 자주 보는 사람,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욕을 먹는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에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탐욕스럽고 예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가 막히고 선교가 막힙니다.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의 뜻과 스케줄과 내 스타일대로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삶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방향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이것은 안 바꾼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수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타적인 삶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열매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런 원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14절, 2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축복하는 거, 남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뜬금없이 상대가 피곤하여서 자고 있는 그 이른 아침에 굳이 찾아서 깨워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축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오히려 그 진심을 오해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저주처럼 여기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축복하려는 의도는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자신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축복하고자 하는 행위 그 자체만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축복하려는데 상대방이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태도인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마음 상태이든지 지금 이것을 받을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 헤아림이 없이 내가 축복하는 좋은 마음을 가졌으니 너는 무조건 받으라, 이런 마음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배려가 없는 오히려 이기적인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축복받는 기쁨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언제 축복할 때 그 사람이 편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헤아려야죠. 아무리 좋은 얘기도 상대방이 바쁜데, 한참 바쁜데 굳이 그 시간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그 얘기를 굳이 그 시간에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오히려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정윤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으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새의 날개를 꺾고 내 곁에 두려고 하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편의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스타일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지 못하게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하는 그런 행위는 오히려 사랑의 이름으로 하는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내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또 상대방을 살아나게 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만 받으라. 내가 이게 사랑하는 건데, 내가 널 위해서 하는 건데 너는 왜 안 받느냐? 왜 나를 몰라주느냐? 이런 식의 태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가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것이고 상대를 헤아리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스토킹 하는 사건들이나 데이트 폭력, 요즘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기사되지 않은 이런 사건들, 스토킹하거나 데이트 폭력, 다 뭐가 문제입니까? 상대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도 자기 자신은 사랑하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불안감을 느끼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스토킹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는 연인 관계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거. 이런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더 심해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다 이게 뭡니까? 사랑이란 것을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도 해주고 다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에 뭐가 불만이냐? 상대방이 사랑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자녀들은 숨이 막힐 수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배려가 바탕이 되어서 상대방이 힘을 얻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또 격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어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남성들이 쓴 글이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그런 태도가 들어 있어서 이제 다투는 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다투는 남자나 다투는 여자나 다 문제는 같습니다. 자, 어디서든지 잘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다투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과신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과신하고 내가 옳다라는 그런 확신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소통하기보다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소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이 다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거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에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제어하기가 어렵다.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어합니까? 또 바람을 제어하기가 어렵고 또 미끄러운
기름을 손으로 움켜잡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런 사람을 참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 컨트롤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어가 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싸우고자 하는 달려드는 덤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공동체 전체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은 교회에 위장 침입을 해서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될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깁니다. 그리고 재직회 등에서 교회나 담임 목회자에 대한 의혹이나 불만을 터뜨려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갈등과 다툼이 심하게 되면은 선량한 또 점잖은 성도들은 염증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남습니까? 강한 사람들, 불만이 많은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 남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결국에는 또 담임 목회자를 내보내고 신천지 측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교회가 신천지 측의 교회가 돼버립니다. 이런 것을 산옮기기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웬만한 큰 교회들은 다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아는 어떤 웬만한 중형교회도 중직자들을 세우는 그 임직식 바로 며칠 전에 그 중에 권사로 임직받는 분이 신천지인 것이 드러나서 그분을 설득을 했지만은 그분이 결국은 교회를 나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전혀 몰랐던 거예요. 신천지인 것을 끝까지 숨기고 교회 안에서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중직자가 되려는 목적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신천지 측으로 또 옮기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아예 기성교회로 들어와서 시비를 겨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시비가 붙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가라, 안 된다, 안 나간다 뭐 이렇게 하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조금이라도 넘어지든지 다치든지 하면은 바로 그 즉시로 고소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그 방에 당회장실로 또 담임 목사 방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거기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몸싸움을 벌이다가 자신이 다쳤다고 담임 목사를 고발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몇 년 동안을 그 법정에 왔다 갔다 불려다니느라고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적으로 전략적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는 교회 투입을 금한다라는 것을 붙이는 이유가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법적인 그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다툼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 참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다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평상시에 점잖았던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었고, 진리를 위해서 다투는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투는 남자, 다투는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관해서라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가 아닌 부분들, 성경에 관한 부분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져줄 수도 있고 배려하고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하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려하지 않고 대화한다고 말하고 소통한다 그러면 다 싸우는 것입니다. 다 대화하자 소통하자 하는데 다 그런 곳에 가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고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승부욕만 있을 때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 의도를 받아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을 끊거나 받아치거나 말꼬리를 잡고서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이런 다투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초보자 신앙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누군가에게 세심한 배려를 받으면 이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느끼게 됩니다. 근데 새 가족이 왔는데 누군가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구나 대번에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새 가족, 초신자, 어르신, 다음 세대 등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어야 이게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고 또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배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여기서 은혜 받고 서로 사랑한다고 축복합니다. 이러고서 엘리베이터 타다가 싸우고서 교회 안 나오고 아주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먼저 타시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예배 끝나면은 먼저 가시도록 다른 층에서 또 엘리베이터 타는 거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어르신은 아니지만은 몸이 아프거나 다리를 다쳤거나 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랬는데 따가운 시선으로 막 나이도 많지 않은 사람이 탄다고 해서 막 면박을 줘가지고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식사를 안 하지만 공동 식사 같이 식사할 때 반찬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데서 서로 마음 상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좋은 일들 때문에 선물 나눠주는데 선물 나눠주는 거 그거 가지고서 서로 거기서 문제가 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성도님들을 배려하느라고 또 차량을 운행할 때 그 차량을 타는 문제 타고 내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또 서로 갈등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사소한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음들이 상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고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하고 분리되니까 우리 신앙이 또 교회가 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봉사자들이 큰 소리를 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은 배려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것은 사역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역자로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와 같이 지내고 누구와 친한가? 나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나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은 나에게서 긍정적인 부분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면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진면교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영신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영신교회가 반대로 사랑이 없는 교회, 문턱이 높은 교회, 적응하기 어려운 교회가 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타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이기적인 태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상대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로 인해서 영신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이 곧 영신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기독교를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또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진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배려하고 맞춰주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우리 가족들의 날개를 거꾸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또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서로 분노하고 투기하여 또 서로 배려 없는 일들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우리 영신교회가 서로 용서하며 화합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배려하지 않은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또 실추된 교회 이미지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교동협의회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방화동, 공항동 지역의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 지역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